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당신의 교회를 늦은 비에 충만한 선물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2년 만에 사업을 끝내시고 주님이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수많은 교회, 세계에서 모인 대충의 대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재림을 갈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소원에 만족하기 위해서, 재림을 주님께서 실제로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늦은 비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1888년에 기별을 주었는데, 그 기별이 어제 제가 설교한 이런 내용들이요. 이 기별을 선포하자 대총에 모인 대표들 100%가 다 반대했어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거두어졌어요. 거두어지고 이 재림교회는 늦은 비를 맛보지 못하고 다시 고통스럽지만 돌아서서 광야로 돌아가야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품성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기를 그분이 그렇게 원하셔요. 다시 말합니다. 188년 기별이 뭔가?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요구하는 의인은 어제 본 것처럼 완전 무결한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뜻이요, 어떤 인간의 도덕적 표준으로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그의 관대함이 온 지민에 자자한 사람이었지만 그 관대함으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관대함, 흠도 점도 없는 관대함, 이기심이 좀도 섞이지 않는 관대함, 그 의의가 있어야 하늘에 가요. 주님은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은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놔두고요, 이 본문을 다시 읽은 다음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적이지만 쉬운 중요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본 다음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3절로 6절의 말씀,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흠도 점도 없이 변화시켜서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함에 앞서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탄식과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왜요? 흠 많고 죄 많고 속죄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스스로 머리털 하나도 흰 것을 금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작은 죄 하나마저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죄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찬송한다고 공언합니다.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집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풀에 불과합니다. 들의 꽃에 불과합니다. 어떤 아름답게 보인 인간일지라도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립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여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람만 불어버리면 넘어지고 시들어버리고 꼬꾸라져 버리는 인간의 의의 모습이지만, 이들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과학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있는 비결을
짧게 말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일까요? 자아 죽는 그런 부분을 놔두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실 때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요한복음 14, 15, 16이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하겠다. 그때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더 쉽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과학은 복음의 실체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과학이에요. 진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공개되어지지만, 엄청난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경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시겠다. 오늘 교과시험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했죠? 성령이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돈으로 사야 되는가? 고행과 고통이 필요한가? 아니에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온 마음으로 가라앉은 사슴이 물을 찾듯이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대요. 그래서 선물이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죄인임을 못 깨닫기 때문이에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속죄로운 죄인임을 깨닫고, 이대로 있으면 죽는 사실을 참으로 절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온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왜 없습니까? 아직도 죄인임을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선택하면 구원이 선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얄팍한 성경은 선물이 없습니다. 목숨이 위경에 달한 것처럼. 오늘 그 말씀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이 뭔가?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사업 잘 되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박사학위 받아서 영광 돌립니다. 이런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길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깊이 이해하세요. 세상의 영광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왜요? 심령의 피를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못 느껴요? 안 먹으면 죽겠다. 제가 이런 그런 개인 체험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집에 떨어져서 호흡이 멈춰가고 머리가 이제 혼수가 오게 되어지는데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여야 살겠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겨야 하늘에 갑니다. 예수의 임재는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성령은 누가 7장 11장의 말씀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랍니까? 그렇습니다. 선물을 누리고 향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까 조금 돌아갑니다. 188년 기별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의를 받으라. 흠도 없는 풍성을 받으라. 근데 목사들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그 당시 버틀러가 대총회장이었는데 버틀러가 병원에 입원하는 중이었습니다. 대총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대총회장이 앞장서서 대총회에 모인 대표 목사들 앞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로 단합해서 존스 와간의 기별을 막아라. 거절하라. 이것이 예니시 읽어보세요. 재림교회가 예수를 거절하고 마귀를 왕으로 택한 순간이었대요. 여러분 이해 좀 안 되시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림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 완전한 의의 복음을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수준이 너무 낮아 복음이 외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과 별로 안 다르고 장항이나 한 장로 부인은 개신교 목사 설교가 더 낫대요. 재림교회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의 한 면을 부각시키면 흠도 점도 없는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 비결은 사랑 안에서 머물러 계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그 의미가 뭔가? 은혜로 변화를 받음. 사도 요한의 경험이죠.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 안에 거하였어요. 사랑 안에. 그러자 그분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아의 본성이 끊임없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아를 부인할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서 요한처럼 고쳐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성질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사랑이 이룬 구원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죠. 사랑이 이룬 구원이다. 그건 가짜입니다. 사랑이 이룬 구원이 뭔가?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가 회개도 안 했는데 엄마가 건져냈다.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의 예화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물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건져내신 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부르심이다.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냄을 당했지만 광야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택함 받지 못해서 멸망당했다고 성경 말합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불러냄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불러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시면 틀립니다. 부르심은 무조건적이요. 다 부르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건 회개한 사람이건 부자건 천한 사람이건 다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조사 심판하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이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이런 어설픈 이 인간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지만 부르시면 조건이 없어요. 길과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댑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이 택함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침례 요한처럼 자아를 반석 틈에 숨기셔야 돼요. 자, 마저 보고 조금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본문에는 용서가 예정되었다. 구원이 예정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말씀을 깊이 보세요. 무엇을 예정했는가? 앞으로 예레시에 나오는 말씀이 예레시에 나옵니다. 무엇이 예정되었는가? 용서받을 것을 예정했는가?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조건이죠.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임재하면 그분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들을 흠도 점도 없이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 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개개인의 운명과 용서에 대한 것이 예정됐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의 계획이 체험되어질 때 그분의 자녀로 택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은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여, 믿음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분이시여.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은 선물입니까? 선물이요. 지적인 믿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고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지적인 찬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풀이해드리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죄사함 받은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시작된 믿음을 가리켜요. 이 믿음은 선물이요. 다시 말할게요. 안수님 맞습니다. 재림교회 남은 교회 맞네요. 재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지적인 이해, 이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요, 지식.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창조했다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고 내 자신을 주님께 던져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실 때 시작되는 믿음이요. 이것은 예수 믿음이요. 이 믿음의 창조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더 많이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자꾸 인도하셔요. 여러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정말 믿음이 생겼지만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떤 환경과 감정과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내 믿음이 배반할 여지가 있고 반역할 여지가 있고 벗어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회를 통해서 내 약점을 더 주시고 내 죄를 더 주셔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완전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리시인 정말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 있다. 그것은 곧 믿음의 길이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갈 수 없는 길이에요.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뭔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드리면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 이 길은 깜깜하거나 희미한 길이 아닌 동시에 유한한 인간의 길이 아니며 또한 통행세를 내고서 지나가는 길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고 고행과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믿음의 길은 완전 무결하여
사람이 여기에 더 손댈 수가 없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연구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길은 아무리 완고한 죄인이라도 참으로 회개한다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지만 죄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좁다. 이것은 주의 성령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다. 복음사역자 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예를 좀 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도 잃어버리고 여호와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리고 어둠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라 그랬다. 그들이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셔요? 다시 말합니다.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착고에 갇혀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벽돌 꼽다가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정신도로 세상에 돈 벌고 사다가 죽지 않습니까? 뭐 있나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우리의 행위가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복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라 그랬다.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다. 근데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려서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여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10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10재앙이 내리고 끝이 날 때마다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너희가 이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았다. 여호와인 줄 알았다. 하고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요.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의 깊은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고 아멘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전심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전심으로 구하는 그 의미가 뭔가 우리 마음을 그분께 다 드려야 돼요. 그 비결을 거듭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로 주님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진주, 값진 진주. 오늘 시간 자꾸 흘러가네. 사라봇 갑옷처럼 목숨을 바쳐 말씀을 삽니다.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려요. 사라봇 갑옷. 그것이 그를 살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칩니다. 왜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들 믿음이 이제 막 생겼어요. 아직도 어설퍼져. 아직도 믿음이 없죠. 마지막 10째 재앙과 마지막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방금 엊그제 유월절을 경험했습니까? 놀랍잖아요. 온 밤에 온 애국이 통곡하는데 이스라엘 집에만, 고센 땅에만 울음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밤중 약속에 따라서 모든 재물을 막 선물로 받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들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참 보십시오. 어젯밤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가는데 어디로 인도하지? 어디로 인도하지?
길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저 북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 길이 신장로였거든요. 고속도로였거든요. 남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길이 세 가지가 있을 때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운데 길로 가네요. 그것은 모르는 길이었대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시. 뭡니까? 홍해가 딱 막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요. 금방 애굽으로 가자라고 데모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믿음이 없지만 홍해를 가르십니까? 홍해가 갈라집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옵니다.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여호와를 잠잠히 신뢰하라. 너희가 구원을 맛볼 것이라. 불안이 초조히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근데 모세는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이 구원하실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까요? 보았죠.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의 1절로 4절의 말씀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부르고 있던가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또 천부에서 뭘 부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의미를 이해하시죠? 마지막 교회만이 율법 시대, 선지자 시대, 복음 시대, 성경의 6천년간의 대쟁적 역사를 한눈에 딱 꿰뚫어보고 모든 역사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의 구속을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마지막 빛을 다 체험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경험을 한 마지막 14만 4천이 부를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들은 마지막 짐승표 사건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근데 마지막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약의 시대를 다 이해하고 전 성경 과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고 완전히 그분의 그 생애를 믿음으로 체험해서 참으로 모세의 노래뿐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자가 되어서 이 역사를 마칠 존재가 재림교회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나서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아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보실래요? 너무 신났습니다.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어디로 구름들이 가는가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 시작하네요. 또.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선물이다. 무조건 이게 선물이다. 이런 얄팍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선물이죠.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설픈 믿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아프나 건강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이 없으나 마르나 핍박이 오나 반대가 오나 칭찬이 오나 요동하지 않고 예수께 충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믿음이 그냥 개발 안 되어져요. 죄인들은요. 걸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큰 횃불로 등장하는데 한참 자라가는데 루터를 1년간 주님이 숨겨버리셔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루터를 지워버렸어요. 그는 인간에 불과해요. 루터에게도 교만의 죄를 범치 않도록 숨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햇빛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뜨거움을 느끼지는 못했죠. 길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신발도 안 닳고 옷도 안 닳고 뱀도 정갈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네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줍니다. 밤에 춥습니다. 불 기둥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모 형제. 옆에 물 큰 탱크 섞어 가면서 물을 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저 이만일 동산 가니까 신앙이 더 어렵다. 동산이 제가 제 말로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지만 이런 기별의 수준은 마지막 늦은이를 받는 기별의 수준이기 때문에 초신자는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별이 처음 되어져 늦은이를 받습니다. 이 동산은 예수 믿으셔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십시오. 완전하게. 죄에서 깨끗하게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물이 없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가슴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기 물이 있긴 있는데 못 먹는 물인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참 밉살 고진 분이십니까? 얄미운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하늘에 무한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길밖에. 이런 길 외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해서 하늘이 주는 무한한 흠도 좀 없는 선물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는에게. 오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말의 의미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원망이 하늘까지 솟아서 그러고 터져나오기 직전인데 물이 보였습니까? 얘는 읽어보세요. 앞을 다퉈서 달려갑니다. 모세만 걱정했죠. 큰일 났다. 백성들을 알아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하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봤지만 그들을 알아요. 여전히 악한 죄인들이요. 근데 구원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러내신 거예요. 물을 퍼먹다마다 성질이 머리까지 치워가지고 모세를 죽여 그러죠. 원망이 하늘까지 높아져 버리죠. 엊그제 뭐 경험했는데요. 홍해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까닭이 뭐냐 하면 이 에베소 3장에서 말씀, 1장에서 말씀한 이 복음의 과학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은 여러분 속에 그분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완전케 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께서 주신 빛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단련지어지고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을 때 흠도 점도 품성이 우리 품성으로 딱 자리해버려요. 이것이 믿음으로 만유의 기별이요.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물가에 있는 나뭇가지를 치워요. 던져라.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도하신 그 길에 난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험과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은혜가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썩는 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 오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 아닙니까? 저 건너뛰읍시다. 그들이 그 길을 1년을 거의 배우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 또 믿음이 없어요. 왜요? 와, 드디어 저 가나안 땅이네. 그런데 벽체가 하늘까지 닫아있고 그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장대가 같고 철병을 가지고 있고 도무지 안 된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땅이 넓은데 우리 무덤 자리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고 묻으시려고 인도하셨습니까? 그죠? 얼마나 악한지.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시험 앞에 불평불만. 그래서 민수기 14장인가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들이. 아니 재림교회 왔더만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좁아지네요. 점점 좁아지네요. 너 준비 받을 사람이 재림교회 안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다. 그럼 신앙 포기하고 하늘에 땅에 가버리자 세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맞게 수준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요. 의롭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광야로 돌아가자 라는 그들의 말에 열매가 맺혀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늘에 가고 싶잖아요. 가나안 땅에 모세도. 근데 그들은 믿은 사람이었는데 동족들 때문에 같이 또 가나안 땅 못 가고 또 광야로 가야 되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이것이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믿지 아니한 영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한 장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 예언신과 성경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찾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의심 없이 받는 분이 다 아시죠? 재림 안 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셔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체하자. 맞나요? 오랫동안 지체하자. 이렇게 믿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갈을 후처로 맞아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갈을 후처로 맞이했는데 불사 아니었어요. 태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 몸에서 주시겠대요. 아브라함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오늘 재림교인들이 그래요. 재림에 속히 온다 이러고 안 오니까 재림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시대에 안 온대요. 그래서 그제 예수바라기 한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후회한다. 내가 은퇴 연금 걱정하고 있었다. 참 부끄럽다. 목회자들은 속히 그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처럼 사셔야 돼요. 그 재림교회 목사들이요. 노후 대책 다 하셔야 돼요. 요즘 재림 속히 없죠. 안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요한의 기별을 듣고 했을 때 노후 대책 세웠습니까? 니고데모가 노후 대책 세웠습니까? 니고데모는 다 팔아 거지가 되어서 순교당했대요.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의 집이 니고데모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저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하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무참하게 짓밟는 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분의 죽음을 개죽음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심판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예언의 징조가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재림 속히 하실 거예요. 이 세대에 오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정한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그래도 구원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다?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충성된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으며 그 생애가 후대 사람 앞에 모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가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불신을 나타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사람이 부르신 사람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해 두고 계셨다. 마지막 카드를 쓰실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이삭이 점점 자라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져 버렸어요. 야, 하나님 정말 맞다. 이삭이 정말 내 후사였구나. 아, 이제 안정되었어요. 근데 불벼락이 떨어졌죠. 이삭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죽음이 가깝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삭이 이제 장자의 권리를 행사할 만큼 자랐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이삭을 죽이라. 드디어 오래된 카드가 쓰입니까? 근데 성경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극심한 시험을 당하였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번영과 명예를 누리고 부유하였고 존경을 받았고 사방에는 충성된 종들이 있었고 아들은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고 하늘에 지연된 소망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관심인 것처럼 보였다. 그때 주님께 또 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이 말씀 볼래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지만 그는 의심 없이 즉각 순종하였다. 마지막 결론. 사단이 수많은 암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막았지만 아브라함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길을 갔고,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은 드디어 온 하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경탄과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 그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 삶 속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과학이 되었습니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과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늦음이 성령의 때예요. 아니 오늘이라도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비의 경험 속에서 지금 적은 믿음의 분량이고 적은 빛의 분량이 있지만 이른비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과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아멘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점점 자라서 충만한 경제에 갔을 때, 늦은 비가 쏟아부었을 때, 복음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과학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참된 과학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 전심을 다해 하늘에 고정시키시고 예수께 고정시키시면서 이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안식일에 담겨있는 복음의 과학이 나를 좀 거룩하게 하시구나. 하늘 안식일 경험이 되어지고 심의 평화가 오고 이기심이 녹아지고 성정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승화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 아침 한 번도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종신토록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안으시고 기르시고 떨어뜨리시고 또 단련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평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미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우리를 잊어버리고 조상들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시 아침 이 한날도 이런 주님을 아가서처럼 인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주의 놀라운 임재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 경험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이곳에 가는 모든 우리 식구들, 곳곳에 안식을 기억하는 충성된 재림 성도들, 그들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나오는 참된 과학의 복음을 경험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